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부터 우리가 가나안 왕 야빈의 압제를 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가시는가. 드보라라고 하는 여인을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세요. 가정주부입니다. 가정주부. 오늘날로 말하면 평범한 여인인데 하나님이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시고 그 드보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 중에 일어났던 일들을 여기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 야빈의 손으로부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는가. 거기 한번 보세요. 12절에 보면 아히노암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혹이 시스라에게 고하매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승과 자기와 함께 있는 온 군사를 이방 하루세드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게 붙이신 날이라. 그래서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은 드보라의 군대 장관격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시스라는 야빈 왕의 군대 장관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스라를 좇는 장면이에요. 15절 여호와께서 바락의 앞에서 시스라와 그 모든 병거와 그 온 군대를 칼날로 쳐서 패하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도보로 도망했다. 군대들은 다 칼에 엎드러졌는데 군대 장관은 도망을 친 거예요. 거기 보세요. 16절 시작. 바락이 그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이방 하루셋에서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근데 군대들은 야빈 왕이 통치하는 가나안의 군대들은 다 누가 죽였어요?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다 죽임을 당하고 그 대신에 이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는 도망을 쳤잖아요. 도망을 치면 이 군대 장관까지 죽여야 이 전쟁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시스라는 누가 죽이냐? 거기 보면 17절 시스라가 도보로 도망하며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벽에 이르렀으니 하솔 왕 야빈은 겐 사람 헤벨의 집과 서로 화평했단 말은 조약이 있었던 경우다. 그래서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여 그에게 말하되 쭉 내려다가 18절 끝에 보면 이불로 덮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불로 덮어서 기절을 하게 되는데 21절 그가 곤비하여 깊이 잠든지라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취하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 살적에 박음해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시스라가 기절하여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락은 이 드보라의 군대 장관 바락은 야빈의 군대들을 다 쳐서 멸했고 그리고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은 그 군대 장관 시스라를 그렇게 죽인 거예요. 그 지혜죠, 지혜.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야빈이라고 하는 가나안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할 때 일어난 아주 특이한 상황이에요. 보면 이게 정상적인 전쟁이 아닙니다. 드보라라고 하는 여인을 하나님이 평범한 여인을 쓰셨죠. 그 다음에 이 바락이 가서 야빈의 군대들을 다 죽였죠. 또 시스라라고 하는 군대 장관은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 여기도 평범한 부인이죠. 주부죠. 평범한 부인이 이불로 덮고 그 다음에 방망이로 가가지고 이렇게 찔러 죽인 거예요. 이만한 오늘날로 말하면 이게 나무로 된 이렇게 뾰족한 거 하나 가지고 가서 찌르고 방망이로 때린 거예요. 그래서 이 찌른 것이 땅에 박혀가지고 죽게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참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평범하고 비정상적인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은요, 이 과정을 잘 보셔야 됩니다. 과정.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과정 속에서 이런 때는 이렇게 일하시고 저런 때는 저렇게 일하시고 이런 때는 이런 사람을 쓰시고 저럴 때는 저런 사람을 쓰시고 하나님이 한 사람만 쓰시는 게 아니에요. 드보라가 사사라고 해서 드보라를 통해서만 일한 것이 아니라 드보라는 명령했고 또 아까 갔던 바락, 군대장관 바락은 군대인을 죽이고 군인들을 죽였고 또 야엘이라는 사람은 시스라를 죽이고 그러니까 드보라는 명령만 한 거예요. 바락이 가서 싸웠고 바락은 싸웠지만 시스라를 죽이지 못하니까 시스라는 평범한 여인 야엘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러니까 그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드보라는 드보라대로 쓰시고 바락은 바락대로 쓰시고 야엘은 야엘대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락도 하나님의 도구요. 또 드보라도 하나님의 도구요. 야엘도 하나님의 도구요.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나가시는 과정 속에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이런 때는 이렇게 저런 때는 저렇게 그리고 이런 때는 이런 사람 저런 때는 저런 사람을 다양하게 하나님이 쓰셔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방법이라 그럽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을 이렇게 보면서요. 인생 여정을 보면서 그 어느 것 하나 쉽게 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쉽고 빠르게 이렇게 하시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의 신앙이 점점 익어가는 거다. 마찬가지죠. 네. 여러분 우리가 뭐 권사님들이나 또 장로님들이나 한수 집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이게 사실 신앙생활이 사람이 힘든 거지 신앙생활이 뭘 힘들겠어요. 사람이 힘든 거죠. 그러나 아무리 힘든 사람이 있어도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도 서로 부딪혀가면서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거다. 그러니까 다행히 걸어가는 과정이 있고요. 우리의 신앙도 하루아침에 뭐 우리가 성경 읽고 뭐 공부 좀 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무슨 뭐 신학교에서 무슨 교리 좀 공부했다고 그래서 그게 신앙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 속에서 부딪혀 가면서 우리가 뭔가를 깨달아가고 또 문제 속에서 우리가 그 문제 속에서 아픔을 경험하고 그 아픔들이 해결되어 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완숙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제 막 믿기 시작해가지고 은사 받고 막 그냥 은혜 경험해가지고 막 이런 걸 보면 좀 속으로 제가 웃지요. 조금 더 지내봐라. 그런 날만 오는 것은 아니다. 예, 은사 받고 은혜 받고 충만하고 그런 날만 오는 게 아니에요. 또 은혜 받고 은사 받고 충만해지면 또 어떤 문제가 위기가 와요. 그래서 사람들을 통해서 오든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오든지 오면서 거기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한 단계 이렇게 또 다져지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를 통해서 그 과정을 거쳐가면서 한 단계 다져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과정이라고 하는 이 프로세스라 그러는데 이 프로세스를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도 예배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딱 한 번 나오는 분들이 계신데 굉장히 위험해요. 목사님의 설교가 주일 낮에만 있습니까? 저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설교의 형태를 굉장히 다양하게 합니다. 이 설교학에서 설교의 형태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꼭 같은 형태로만 하지는 않아요. 주일 낮에, 주일 밤에, 새벽에, 수요일, 또 목요일, 월요일, 토요일, 또 금요일 각각 다르게 이렇게 형태를 해가면서 성도들을 이렇게 먹이고 양육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일날 딱 한 번 나오고 목사님 설교 듣고는 그게 신앙이 제대로 완숙이 되겠나 이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새벽에도 와서 말씀도 들어보고 수요일날도 말씀도 들어보고 주일날도 들어보고 이런저런 경험을 다 해가는 거예요. 처음에 성도들이 교회에 이렇게 이적해 오잖아요. 근데 의외로 적응을 빨리 하는 그런 성도님도 있더라고요. 3개월 정도 되면 벌써 적응하고 벌써 이 교회에 딱
적응하고 우리 교회 흐름을 딱 따라오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3년이 지나도 적응을 못해요. 3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우리 교회의 환경과 교회마다, 목회자들마다 하나님께 쓰시는 그 흐름이 있어요. 목회자들도 은사와 그리고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흐름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3년이 지나도 이 흐름에 올라타지를 못하는, 적응을 못하는, 계속 갈등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는 이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드보라 시대에 야빈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나가시는 과정에서 여인을 사자로 세우시고, 바락을 통해서는 군대를 물리치게 하시고, 야엘을 통해서는 시스라를 죽이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 보세요. 23절에 보면 23절, 24절 시작.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패하게 하신지라. 24.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이겨 마침내 고다 줄곳에.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이 마침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결론적으로, 결과적으로 그런 뜻이에요. 과정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네. 드보라가 사사가 되는 과정도 어려웠고, 드보라가 여자 사사로서 남자 군대장관 바락에게 명령하고 하는 그 과정도 어려웠고, 야빈의 군대를 치는 과정도 어려웠고, 또 야엘이라고 하는 평범한 여인이 시스라를 치는 과정도 어려웠고,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만만치도 않았어요. 그런데 24절 끝에 가보면 마침내 그 야빈의 군대를 다 진멸하고 이겼더라. 이게 궁극적 승리라고 그래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마침내, 거기다 줄거 놓으시고 궁극적 승리.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은요,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 드라마, 연극 이런 거를 희극과 장르별로 희극과 비극으로 나눕니다. 예. 희극과 비극. 근데 대부분의 드라마나 연극은요, 거의 희극이에요. 희극. 해피엔딩. 해피엔딩이란 말은 마침내 좋게 끝나는 거예요. 우리 드라마를 보세요. 막 부부간에 싸우고, 뭐 헤어졌다가 애들 간에 또 싸우고, 부모와 자식 간에 막 싸우고, 뭐 별일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마지막 방송할 때 보면 다 화해하고 멋있게 끝내잖아요. 그게 해피엔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엔딩, 마지막에 아주 멋있게 끝나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은 그렇게 돼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과정은 굉장히 어렵죠. 때로는 비정상적이고, 때로는 비상식적이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원망도 했다가 불평도 했다가, 사람이니까 원망도 했다가, 뭐 때로는 회의적인 생각도 했다가, 의심도 했다가, 또 속도 상했다가, 상처도 받았다가, 시험도 들었다가 이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침내는 우리가 승리하게 돼 있다. 그게 바로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 His own purpose. 그분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요, 이렇게 마침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궁극적 승리케 하시는 섭리를 믿는다면요, 그냥 다 내려놓으세요. 어차피 우리는 이기게 되어 있어요. 아멘. 어차피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정이 어렵고, 뭐 시스라가 어쩌고 바락이 어쩌고 야엘이 어쩌고 막 그래도 그거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지,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시선 두고 말씀 붙들고 가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어차피 승리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가나안을 내가 이미 너에게 주었다.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과정일 뿐이에요. 과정일 뿐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그들에게 승리를 다 보장해 두신 겁니다. 아멘. 우리는 이걸 믿고 가야 돼요. 궁극적 승리를 믿지 않으면 우리는 일희일비합니다. 어떤 분들을 보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면 좋아가지고 나와서 간증하고 하하하고 할렐루야 막 그리고 온 세상이 다 자기 세상이에요. 그러다가 인생이라는 게 뭐 그렇게만 있습니까? 해가 뜨면 바람도 부는 거죠. 또 바람이 불면 비도 오는 거죠. 아니 해가 뜰 때도 있고 비 올 때도 있는 거지. 해 뜰 때는 좋았다가 비 올 때는 슬프고 그러면 됩니까? 그게 일희일비라는 거예요. 해가 뜨면 좋은 날이 있으면 좋아하다가 비가 오고 어두우면 슬퍼하고 우울해하고 암울하고 이런 것을 슬퍼한다는 거예요. 일희일비. 어떤 때는 기뻐했다가 어떤 때는 슬퍼했다가. 일희일비 한다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뭐 다 누구나 약간은 있을 수 있으나 만일 그 폭이 크면 이 간격이잖아요. 이 간격이 크면 이건 문제가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신앙적으로 그 문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침내 승리케 하시는 궁극적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가 믿는다면 그 뭐 우리가 일희일비할 게 뭐 있어요. 좋다고 그래서 너무 좋아할 것도 없어요. 또 안 좋다고 그래서 너무 슬퍼할 것도 없어요. 어차피 이거는 과정이다, 이 과정. 그러니까 믿는 것은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우울하고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의 과정이고 뭔 과정?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 우리를 먼저 만드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어떤 경우도 하나님이 값싸게 막 그러니까 싸구려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값싸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싸구려로 취급하지 마세요. 얼마나 소중한 은혜인데 하나님이 그 은혜를 그냥 막 그렇게 주시겠습니까? 아니에요.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었을 때 또 주시고 또 막 흔들어서 한 과정을 지난 다음에 받을 만한 그릇이 되면 또 한 번 주시고 받을 만한 그릇이 되면 또 한 대 올려주시고 그런 거지. 그릇도 준비 안 됐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흔드신다는 것은 나의 그릇을 지금 넓히고 있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렇게 흔들어서 다지고 계시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어요. 전쟁을 하더라도 이겨놓은 싸움 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시험에 들었다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겨놓은 시험의 과정을 지금 거쳐가고 있는 거예요. 다 그런 과정을 거쳤어요. 우리의 선조들이 그랬죠. 아브라함이 하루아침에 아브라함이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 그 25년 동안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과정, 본인 자신도 의심도 했고 하나님 앞에 책망도 듣고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25년 만에 쨍 하고 이루어지잖아요. 송대관이라는 가수가 지금은 집사가 됐어요. 대부분의 우리나라 연예인들은요 거의 집사입니다. 정치인들도 집사예요. 이번에 뭐 여당 야당 이렇게 나왔는데 뭐 그 여당에 했던 그 정치인 후보로 나왔던 분도 대부분 집사예요. 또 야당에 나왔던 4강에 들어왔던 분 중 한 분 빼놓고는 다 안수 집사예요. 집사도 집사 나름이긴 하지만 거의 다 안수 집사예요. 우리 한국이나 이제 보통 우리 세대에는요 이게 크리스찬이 아니고서는 발을 못 붙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군사 어디를 가도 이게 이 크리스찬이 아니고서는 발을 못 붙여요. 예. 우리가 외국에 가면 이 미국 사회나 어떤 사회나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이게 삶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공항에 도착하면 찾아오는 사람이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제일 먼저 가는 곳이 교회. 지금 우리가 그런 거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참 이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흔들고 해서 한 단계 높여나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흔들으실 때는요, 묵묵히 계시면 돼요. 막 시험 들고 상처받고 막 그러지 말아요. 묵묵히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고 나를 흔들어서 한 단계 높이시려고 지금 내 그릇을 만드시는구나. 그릇이 안 됐는데 하나님 은혜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릇을 만들고 바랍니다. 먼저 제가 기도하고 마치고 축도하고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가나안 왕 야빈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고난과 고통 그리고 심한 괴로움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평범한 여인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시고 또 야엘을 통해서 시스라를 물리치게 하시고 바락을 통해서 야빈의 군대를 물리치게 하시고 이런저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마침내는 승리로 이끌었던 것을 오늘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과정들이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힘든 과정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하나의 과정들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고 우리를 더 성숙시켜가는 과정인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가나안을 이기게 하신 주님, 우리는 마침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긴 싸움을 하나님께서 이겨놓으신 싸움을 싸우는 자들임을 믿고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말게 하시고 늘 기쁨으로 주를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성의 전도사님 특별히 주의 종의 말씀을 늘 예배 때마다 시청하고 요약해서 시청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귀한 요정입니다. 하나님 지금 코로나 확진받고 치료센터에 있습니다. 잘 이기게 하시고 그 과정 속에서도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또 정민자 집사님 은혜 가운데 항암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작용 없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외에도 많은 우리 지체들 육체적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안수하시고 모든 질병의 고통 속에서 저들을 해방하시며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보고 늘 감사함으로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담대한 믿음도 겸하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그리고 현장에서 오늘 말씀 듣고 과정이 힘들지만 마침내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 승리를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